오늘 성령 집회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내라. 성령으로 끝내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자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길이 갑자기 이렇게 차가 요동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운전자를 깨우는 그러한 장치를 고속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또 터널을 지날 때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서 터널을 지날 때 음악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운전자들이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게 만들면 안 되냐? 졸음 운전을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다란 사고가 나고 또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뺏으시고 본인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를 주관하는 이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도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외국에도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도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서 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제자 만들어서 구원을 시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정말 1000명이 다니는 교회, 2000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고 이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흐뭇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고 있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이 내용들이 조금씩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잘못된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생님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어떤 선지자들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진리가 있다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길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그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결국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되는, 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믿게 함으로써, 여러분, 성령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예수를 온전히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 삐뚤어 간다는 것. 아까 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들이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령의 충만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성령님께 굴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권능받고 능력받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엉뚱한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유혹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세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반드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끝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잘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육체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죄성이 이 죄성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냐면, 이 죄성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죄악된 인간의 모든 육체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죄악된 이 본성을 이 죄악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이 정말로 추잡한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계속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확신 있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오늘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이 모든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왜 신앙이 잘못되느냐? 오늘 첫 번째를 보면 성령을 받아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꾀임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너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는 게 이단의 역사인데 여러분, 진리를 자꾸 방해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입니까?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는 이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꿰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가장 큰 원수마귀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만희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재림주라고 하는 잘못된 이 미혹함에 빠져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에 또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에 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에 또 JMS라고 하는 이단에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근데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진리를 훼손하는 거야. 진리.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진리이고 바로 오늘날에도 진리예요.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믿게 하고 예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 믿음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한 이것들을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굳건하게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진리를 계속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미혹한 영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앙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시작을 잘 시작했으니까 이 믿음의 시작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굳건하게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꾀임을 와도 어떤 미혹함의 역사가 일어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십니다. 근데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내가 왜 고백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믿게 하고 성령님을 나를 자꾸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는요,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보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사실적으로 본 것, 자기가 사실적으로 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증거는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성령님은 아주 견고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성령님은 아주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의 행위로, 너의 행동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도덕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하게 11조 드리고, 교회 나오니까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니까 당연하게 기도하고, 교회 나오니까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변해야 되고.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일 지켜야 된다는 거 몰라요? 압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11조 드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내 이 육신의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되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면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기도가 노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요,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쪼개고 바쁘고 분주한데, 바쁘고 정신없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영성 훈련센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훈련하는 그러한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세운 곳인데, 이분이 그곳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와 노동이에요. 기도와 노동.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노동을 같이 시킵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노동을 시켜요. 근데 왜 이거를 시키냐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막 집에서 놀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기도하는 게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사실은 막 열심히 놀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대천동 신부님이 왜 기도를 시키면서 노동도 시키냐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노동을 하고 나면 바깥에서 농사 짓고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쉬워요? 편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힘들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힘들어도, 내가 지금 정말 피곤하고 단 한마디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에 빠졌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요. 눈물이 나오게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켜, 너 기도해, 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기도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하세요, 막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의지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만 끌고 갈 수 있는 데만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순종할 때,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더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놓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이들이 정말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고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은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내가 남겨놓고 갑니다. 이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저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저들에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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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끝이 아름다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로 젊었을 때나 정말로 초창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열심히 잘 하다가 마지막 때 육치로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조건들이, 육체로 마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싸우면서 끝까지 완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시작도 좋지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치는 것도 좋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말이 좋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사실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들어서가 더 좋아야 돼요. 아멘? 근데 저는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지금 휴지를 줍고 다니고 노인들이 지금 어떤 그런 니아가를 끌면서 그 휴지를 줍고 다니는 그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지금 우리 세대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 보니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인간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 결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할렐루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돕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또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고달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은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죄와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싸워야 되고 시련과 싸워야 되고 낙심과 싸워야 되고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멘.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아멘.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시기가 있겠지만 걱정되고 두려운 시기가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뿌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두려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주님께 내던지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오직 기도하라. 오직 찬양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다시 힘을 내고 오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쁨을 가지고 다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의 그 기쁨을 가진 그러한 복된 자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